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사람일까, 누굴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에 어렵게 들어갔는데 그만 퇴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첫 딸이 4살 때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만 사장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겠죠. 아내와 갓 태어난 딸을 위해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시카고 거리를 배회하면서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차라리 저 차디찬 미시간 호수에 빠져 죽자. 그럼 아내와 어린 딸을 위해서 생명보험금이라도 남겨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을 던지려는 바로 그 순간 밤하늘에 반짝이는 그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오묘한 창조의 신비를 느끼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대자연이 스스로 사라질 수 없듯이 너의 생명도 내 스스로 없앨 권리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렸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비록 미약한 일개인에 불과하지만 한번 해보자.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류에 공헌할 수 있을지 도전해보자. 그 후에 그의 인생은 극적으로 변화됩니다. 하버드대에서 퇴학당했던 그가 후일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엄청난 반전이죠. 그런데 그 교수직은 아주 작은 경력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업적들을 그는 많이 남겼습니다. 그는 건축가였는데 동시에 디자인, 기하학, 공학, 과학, 또 교육 등등 다양한 분야에 연구하면서 인류에 공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20세기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의 이름은 버크민스터 풀러이지요. 몬트리올 엑스포의 미국관을 세운 사람이지요. 그 배경사진을 보면 저런 스타일의 건축 양식이 바로 그 사람이 시작한 것이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건축학을 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줄 압니다. 버크민스터 풀러는 아주 특별한 인물이기는 하지요. 하지만 정도와 종류 차이가 있을 뿐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의 순간이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멘붕 상태지요. 그럴 때 그 절망의 늪에서 얼른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거기서 주저앉고 포기한다면 말이 되지 않겠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눈앞이 캄캄해질 때 절망의 늪에서 잘 빠져나온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랑하는 성군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사건은 그 중에서도 최대 위기였습니다. 생애 최대 위기. 그때 그 절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은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는 당당하게 승리했고 이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눈앞이 캄캄한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행일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눈앞이 캄캄할 때 그런 순간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혹시 그럴 때가 우리에게 닥쳐온다면 오늘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당당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 평소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 효과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인생 살면서 그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다윗이 직면했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살펴보고 이어서
그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배경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 피신하다가 마침내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에 투항한 이후의 일입니다. 블레셋은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 넘어가서 아기스 왕에게 신한 노릇을 하고 있다? 정말 한심한 일이죠. 물론 다윗이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나 싶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스라엘 국경 안에서 견뎌내야 됐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불신앙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보면 다윗이 투항했던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구절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다윗은 자기 혼자 궁리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야, 내가 사울에게 계속 추격을 당하는데 이러다가 곧 붙잡히지?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가자. 거기까지는 쫓아오지 못하겠지. 뭐 이런 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 행위가 아니죠. 순전히 인간적인 계산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장은 이익이 되는 듯했어요. 아기스 왕은 그를 환대했고 그와 부하들을 위해서 성읍을 하사합니다. 그 성읍의 이름이 바로 시글락이었죠. 육신은 편하게 됐습니다. 안정된 삶의 터전도 마련할 수 있었고 그럭저럭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척 불편했을 것입니다. 뭔가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온 느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기스 왕이 불러요, 다윗을. 여보게, 자네 부하들을 데리고 참전해야 되겠어. 예? 전쟁을 하시나요? 그럴세. 무슨 전쟁인가요? 이스라엘 침략 전쟁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청천벽력이지요. 어떻게 합니까? 만약 다윗이 그 전쟁에 참전한다면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아무리 고대 시대라고 할지라도 백성들이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큰일 난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코가 꿰었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와 합류하려고 그는 부하들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급하셨겠죠. 여러분, 인간이 다 이렇게 망쳐놓으면요, 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하나님이 급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블레셋 방백들을 충동합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일어나도록 했겠지요. 그들이 발끈합니다. 아기스 왕에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치열한 접전 중에 혹시 다윗이 배신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스라엘 군사들과 합세가 되어서 우리를 협공하면 우리는 그냥 당하는 겁니다. 어쩌려고 이럽니까? 아기스가 그들을 설득하지. 아니야, 내가 오랜 시간 두고 봤어. 다윗은 이스라엘하고는 이제 원수가 됐어. 나에게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 알아? 믿고 같이 가도 돼. 하지만 방백들은 포기하지 않죠. 계속 항의하고 또 항의하고 결국 아기스가 그들의 항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면서 시글락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부하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가슴을 쓸어 내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바로 그 전쟁에서 31장 보니까 사울 왕과 세 아들 왕자들이 다 죽어요. 여러분, 만약 다윗이 참전했다면 그가 죽인 꼴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전에 추격을 당할 때 사울 왕을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옆에서 부하들이 명령만 내리십시오, 단칼에 해치겠습니다, 무수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살려줬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려고 아무리 사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하나님이 처리하기 전까지 인간이 손대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렇게 선의를 베풀고 또 베풀었었는데 그게 다 수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적으로 그 전쟁에서 빠지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오묘한 섭리가 아닐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일은 가슴을 쓸어내면서 이제 거주지인 시글락 성읍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흘 만에 돌아왔는데 그 틈을 타서 아말렉 족속이 침노한 겁니다. 불을 지르고 노략질을 하고, 그래서 여인들과 자녀들을 다 생포해서 끌고 갔습니다. 그 참상이 본문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보십시오.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잿더미가 된 겁니다. 다윗도 부하들도 눈앞이 감해졌겠지요. 그 참상을 목도한 그는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목을 놓아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울다 보니까 나중에는 소리도 안 나와요. 4절 보세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면을 보면 더 기가 막혀요. 다윗의 부하들이 돌변하지요. 그들은 사실은 다윗이 다 거둬줬습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불황자였던 그들을 사람 만들어 놓고 생활의 터전까지 다 마련해주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은인이잖아요. 그런데 당장의 눈앞에 현실이 참담하다고 돌변해가지고 어떻게 하지요? 이 모든 게 다윗 내 놈 때문이야 하면서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6절 보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기가 막히죠. 다윗도 같은 형편 아닙니까? 두 아내를 잃었습니다. 또 재산도 잃었겠죠. 그러면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돌변해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기 중에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태가 이쯤 되니까 다윗은 한마디로 멘붕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저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당한 아버지 식구들이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허둥댑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빨리 신고해야지. 근데 119가 몇 번이야 몇 번. 그래서 아내가 대답합니다. 나도 몰라요.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빨리 114에 걸어서 119가 몇 번인지 알아봐. 어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당황스러운 처지에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대화를 하지 말란 법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당황하면 그렇게 되고도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모습이 빛났습니다. 그가 비록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국경을 넘고 블레셋에 투항하고 이 지경에 이르게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는 기본적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눈앞이 캄캄했지만 정신을 차리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기서 승리의 단초가 마련됐다라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 보세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당황스럽고 두렵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맞습니다. 그의 부하들을 보세요. 단세포적으로 조건반사적으로 반응을 보이잖아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면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신앙적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도 목석이 아닌지라 슬퍼했죠.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금세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 문제가 생기면요, 얼른 즉시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세요. 거기서부터 승리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홍콩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버스를 탔어요. 근데 버스 안에서 흥미로운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상구가 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똑같이 Emergency Exit. 근데 한자로 옆에다 뭐라고 써 있는 거 하면은 태평문. 태평문.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위급할 때 이 문으로 나가면 태평하다는 얘기야?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은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태평하게 이 문으로 나가라는 뜻이야?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위급해도 당황하지 않고 이 문으로만 나가면 안전하다, 태평하다, 그것만은 확실하다는 사실에 참 흥미로운 명칭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비상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태평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꼭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사람 찾아다닌다든지 혹은 세상 방법 찾아다닌다든지 그러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모스 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자체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반응이 잘못돼서 망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2절,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용기가 생깁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 숱한 고난, 이번에는 생애 최대의 위기, 하지만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승리했습니다. 시편 18편을 보면 그는 사울의 그 숱한 핍박을 다 극복하고 승리한 이후에 고백을 했습니다. 또 사울뿐인가요? 얼마나 원수들이 많았습니까? 다윗에게 그 원수들의 핍박과 공격을 다 이기고 승리한 이후에 그가 체험적인 고백으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1인칭 대명사, 나를, 내가, 나의, 뭐 이런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구사하고 있죠. 무슨 얘기예요? 내가 체험해 봤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런 환난 저런 환난,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겼고 또 이렇게 이겼고 마침내 다 이겼다. 그런 체험적 간증이었습니다. 놀랍죠? 이런 인물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20세기 초반 미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 중에 조지 투렛 목사가 있는데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텍사스주 달라스의 제일 침례 교회에서 무려 47년 동안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고 더 나아가 교계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교단 남침례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했고 더 나아가 세계 침례교 연맹의 총재를 역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사역 기간 중에 무려 5천 명이 넘는 사람에게 침례,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의 목회 초기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 교회에 부입한 지 채 6개월도 안 됐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어느 날 지역 유지들, 교인들이었겠지요. 초대를 하는 거예요. 사냥 가는데 같이 갑시다, 목사님. 그러니까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교인들의 간곡한 부탁 겸 초대라 거절할 수 없어서 어울려서 사냥을 나갔어요. 그런데 그만 오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행 중 한 사람을 쏴서 부상을 입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유증으로 그가 그만 사망하고 말았어요. 대형 사고도 보통 대형 사고가 아니었겠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일반인도 물론 큰 문제지만 특히 많은 사람 앞에 서고 또 설교하는 목사가 그런 큰 과오를 저질렀으니 어찌 그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디에 가서 목사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지요? 그는 기가 막혔습니다. 피폐해졌습니다. 바로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엉금엉금 길 정도였습니다. 먹지도 못했습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그는 정신 나간처럼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끝났어. 나는 설교할 수가 없어. 나는 절대로 강단에 설 수가 없어. 자기 아내에게도 여보, 나 끝났지?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어떡하지? 기가 막힌 상황이죠. 당연히 그는 사임을 작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래도 하나님을 결국은 찾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연거푸 3번이나 들었습니다. 아내에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종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계속해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그 음성을 듣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한편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의도적으로 잘못한 것도 아니고 실수인데 저 젊은 목사가 어디 가서 사역을 하겠냐. 우리 교회에서 받아주고 그대로 사역을 하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목회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많은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신하기까지 그가 47년 동안 목회 사역을 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때 주저앉았다면, 그때 그 교회가 그를 내쳤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오히려 많은 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을 만나서 눈앞이 캄캄해진다고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승리의 길로 분명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눈앞이 캄캄해질 때 하나님을 찾을 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반전의 역사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아뢰입니다. 기도합니다. 그가 어떻게 하죠? 제사장 아비에들에게 에봇 좀 가져오세요 라고 말합니다. 에봇이 뭔가요? 제사장의 복장, 이 겉옷이죠. 그 가운데 이 가슴 부분에 흉패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림 둠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림과 둠밈. 그게 뭐 하는 데 쓰는 기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 시대에 국한된 특별한 방법이었죠.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yes, no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 가합니까? 부합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라 그랬고 에봇을 통해서 아마도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었겠지요. 또 하나님이 응답하셨겠지요. 그 내용이 8절에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러분 그때 상황을 한번 감안해서 생각해 보세요. 다윗 부하들이 얼마 되죠? 소수에 불과해요. 게다가 그 부녀자들과 아이들이 포로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적으로 불리하지요. 하나에서 열까지 패배할 요인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 그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찾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데리고 추격을 하지요. 600명을 데리고 떠나는데 중간에 200명이 낙오를 해요. 여러분 600명 데리고 가도 이길까 말까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그런데 200명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400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겁나죠. 두렵죠. 야 그만둘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순종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만났어요. 사람을. 사실 그 사람과의 만남이 없다면 어떻게 아말렉 족속이 진영을 치고 그 포로된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지 알 게 뭐예요? 어디서 찾아요? 어디서 막연하게. 그렇잖아요. 근데 한 사람을 만났는데 애굽 소년인데 기진맥진한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그랬더니 좀 살아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 누구요? 뭐하다 이리 방황하고 있어? 그랬더니 아말렉 사람의 종 노릇을 했는데 시글락 침노할 때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 족속의 진영이 어디 있는지 그 위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우리를 좀 안내해 줄 수 있겠나? 그랬더니 그 애굽 소년이 뭐라 그래요?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만 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얼마든지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아말렉 진영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런데 가보니까 난장판이 벌어졌어요. 그들은 승리에 도취돼서 부어라 마셔라 먹자 춤추자 환락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리 숫자가 많으면 뭐예요? 급습해서 다 쳐서 섬멸을 하고 겨우 빠져나가 도망간 소년병들 400명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섬멸한 병사들, 군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아마 정확하게는 몰라도 꽤 됐겠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잃어버렸던 사람이고 가축이고 싹 다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게다가 전리품까지 풍성하게 챙기게 됩니다. 18절부터 20절을 읽으면서 그 장면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게다가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통쾌한 장면인지 상상할 수 있겠지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끄트머리에서 조금 좀 기분이 씁쓸해요.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그 부하들이요 마음을 다시 돌려먹고 다윗을 따라서 아말렉 족속을 공격한 것까지는 가상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좋다고 승리했다고 전리품까지 많이 챙겼다고 뭐예요? 그걸 가축들을 다 몰고 가면서 신바람이 나가지고
우리 다윗 장군이 거둔 승리야, 전리품 봐, 어마어마하지. 그렇게 자랑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전리품을 다 공평하게 분배를 해서 나눠줘요. 심지어는 중간에 낙오했던 200명까지 다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규범이 돼요. 집을 지킨 사람이나 참전한 사람이나 똑같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니까 똑같이 분배하라 라는 규범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놀라운 일은 뭐라고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 그 전투에서 사울 왕과 세 왕자들이 전사했습니다. 그가 어때요? 다윗이 왕 되는 길이 활짝 열린 거죠. 그 전에 사실은 그 전리품이 너무너무 많았던지 그 유대인 마을 사람들에게 다 또 나눠주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딱딱딱딱 들어맞은 거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만약 가정에서 다윗이 블레셋 전쟁에 참전했다면 어쩔 뻔했나요? 혹은 시글락이 잿더미가 됐을 때 자포자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더라면 어쩔 뻔했나요?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아니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분명히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 그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그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뜻대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바로 그겁니다. 어려운 상황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반응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무슨 말씀이 있나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승리케 해주겠다. 그래서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빛나는 승리지요. 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유명한 말씀이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계획하고 성취하고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세요. 내게 부르짖어라, 나를 찾고 나에게 기도하라. 그럼 내가 크고 은밀한 일 그거 보여주겠다. 무슨 얘기예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준비했다가 펼쳐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반전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런 약속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CCM 가수 송정미 씨의 간증입니다. 그는 한국의 대표적인 CCM 아티스트 중에 한 분이죠. 한국인 CCM 가수 중에서 최초로 뉴욕 카네기홀 공연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50만 관객 동원, 또 200만 장 앨범 판매 기록 등등으로 유명하죠. 그의 노래는 영감 있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음악회가 줄줄이 취소되잖아요. 또 축소되잖아요. 그런 와중에도 작년 연말에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가졌어요. 현장에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참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 무려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그의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이렇게 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고난 가운데 승리한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러다가 연세대 성악과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큰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성악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볼 수가 없을 정도가 된 겁니다.
성대 결절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2달 동안 말도 하지 마세요. 노래는커녕 말도 하지 말래요.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야, 이러다가 잘못돼서 노래를 평생 못하면 어떡하지?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피아노 앞에 앉아서 하나님, 내 목소리 회복시켜 주세요. 내 목소리 되찾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지요. 끝내 건강한 목소리는 되돌아오지를 않았지만, 혹이 있는 성대 상태로 노래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귀중한 것을 그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도 끝에 하나님의 얼굴을 얻었습니다. 꾀꼬리 같은 육의 목소리를 되찾는 대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영으로 노래하는 법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절망의 늪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대학생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그 유명한 축복송을 작사 작곡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사 한 대목마다 그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지요. 또 그 노래 한 곡조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영감과 하나님의 큰 위로가 들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무려 16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가 아닐 수 없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때때로는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반응 때문에 승리하고 망하고 좌우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응답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대반전의 역사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부디 어떤 일을 만나도 눈앞이 캄캄해진다고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 당황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쪼록 하나님께 나아가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주의 뜻을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다윗처럼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새 힘 주옵소서. 용기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우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가겠나이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세상 앞에 당당히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